고속도로 같이 큰 길을 내거나 아니면 대단히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다 보면 굉장히 큰 바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깨트려야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이건 그냥 뭐 곡괭이나 포크레인 같은 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다이너마이트로 이 바위를 깨트립니다. 근데 다이너마이트로 이 바위를 깨트릴 때 그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바위 위에 다이너마이트를 올려놓고 터뜨리면 엄청난 폭발은 일어나지만 바위는 하나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걸 깨트리려면 바위 위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 깊은 곳에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은 다음에 폭발시켜야 이 바위가 깨지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이 바위와 같이 단단해져 있어서 쉽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그 사람 바위 위에다가 복음을 던지면 잘 깨지지 않습니다. 이때 그 바위에 구멍을 깊이 뚫고 그 안에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술 먹고 방탕하게 살던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었을 때 그게 그의 안에서 폭발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로 유명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곳에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졌을 때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왜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날까? 나는 누구에게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왜 안 일어날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철갑 같은 갑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복음을 던지면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그 바위 안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전도한 이야기와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한 이야기가 나란히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복음 전할 때와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 전할 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수가성의 그분은 여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높은 관원이었고 그 여인은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었던 반면에 그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복음 전할 때는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우상이 뭔지를 주님이 보셨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굉장히 도덕적이었고 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천국 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의 우상의 한복판에 구멍을 뚫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의 생각의 이 사고의 틀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런 말은 누구한테 해야 어울립니까? 교도소에서 한 20년 정도 복역하고 나온 그런 사람이 이제 교도소 문을 열고 나올 때 정말 그를 아끼는 친구가 와가지고 그의 입에 두부를 하나 탁 털어넣으면서 너 임마 이제 다시 태어나야 돼. 새 사람 되어야 돼. 그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가장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니고데모에게 그 진짜 문제는 너의 그 문제는 도덕과 윤리와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린 거죠. 반면에 수가성 여인에게 가셔서는 주님께서 굉장히 친근하게 그냥 운물가였으니까요.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이야기를 하다가 이 물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데 그걸 마시고 싶냐고 물어봅니다. 그 여인이 마시고 싶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러면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인의 우상은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잘해주면 행복하고 남편이 잘못해서 불행하고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 그럼 남편을 바꿔가지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남편을 계속 찾느라고 5번이나 남편을 바꾼 이 여인의 문제는 바로 이 남편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그의 우상이었어요. 주님은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그 바위 같은 마음을 산산조각 깨뜨리시고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그녀의 가슴에 심어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헬라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그리스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한가운데 아테네가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이 도시 안에는 엄청난 철학자들이 이 도시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이 아테네에서 활동했습니다. 그 도시에는 엄청난 문명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예술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 신들을 조각한 너무나 멋진 조각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도시 사람들이 가장 자부심 있게 생각했던 것은 그 도시에 있던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은 멀리 한 64km 밖에서 봐도요, 그 파르테논 신전에 세워둔 아테네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창 끝이 64km 밖에서 보였대요. 그 12m나 되는 거대한 여신상, 금과 은과 상아로 장식된 그 멋진 여신상이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테네에 산다, 나는 아테네 시민이라고 하면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미 그리스는 몰락했고 이제 로마가 세계 패권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는 자신들만의 뛰어난 문명이 별로 없었어요. 그 로마의 기본 작전은 뭔가 하면 그리스 문명을 그냥 그대로 복제해서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책 보셨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하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똑같은 신이에요.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은 신입니다. 제우스, 주피터, 아프로디테, 비너스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신들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중심지였던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은 문명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머지는 다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그 도시에 바울이 복음 전하러 들어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서구 문명을 이야기할 때 서구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헤브라이즘이고 하나는 헬레니즘이라고 말합니다. 헤브라이즘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내려오는 유대교, 기독교 문명,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문명을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르고요. 헬레니즘은 이 헬라 제국, 그리스가 만들어낸 수많은 인간들이 만드는 문명을 헬레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서로 부딪히면서 때로는 서로 대립되고 때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구 문명이 발전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헤브라이즘, 이 기독교 문명의 중심지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헬레니즘의 중심지는 아테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독교 복음을 들고 바울이 헬라 문화의 중심인 아테네를 방문한 것은 좀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만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바울은 지금 자기들의 자부심과 문명으로 바위같이 철통같이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그들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바위에 구멍을 뚫고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바위 같은 마음에 구멍을 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그 도시를 한번 쫙 돌아보고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이 뭐였나 하면 격분이었어요. 아주 분노했습니다. 저는 이 분노를 좀 거룩한 분노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격분이라는 헬라 단어가 파락시아노인데요, 여기서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기 여러분 자막에 나오는 이 페럭시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격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단어로부터 시작돼서 나왔는데요, 이 뜻은 발작, 감정의 폭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막 좀 지금 분노한 이런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도시를 본 거예요. 온 도시에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과 예술 작품들이 쫙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술 작품들이 전부 다 우상의 그늘 아래 놓여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특정 종교를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나라를 방문해 보면 그냥 그 도시에 온갖 우상의 그런 상들이 막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 도시 전체를 우상의 그늘이 쫙 덮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 그 사람들의 세계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우상의 그늘 아래 다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본 거예요. 그 파르테논 신전의 화려한 건축물,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품들, 주피터, 비너스, 머큐리, 바카스, 수많은 그 조각품들을 보면서 이게 전부 다 우상의 그늘에 덮여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뛰어난 예술성을 가지고 우상 좋은 일을 시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때 그가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이 격분,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가져야 할 생각이 격분이에요. 거룩한 분노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쫓아가는 그 마지막 목표 지점에 그들이 우상이 있는 겁니다. 어떤 뭘로 손으로 만든 우상 말고도요, 사람들이 이거 되면 나 행복해질 거야, 이거 안 돼서 불행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게 그들의 우상입니다. 그걸 볼 때 우리는요, 부러워하거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격분해야 되는 거죠.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돼서 50억 원을 받게 되어서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해외여행을 다닌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와, 좋겠다, 나도 복권이나 사볼까, 이런 마음이 딱 듭니다. 그건요, 돈이면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우상인데 나도 모르게 그걸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의 존엄성을 돈으로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도 봤어요. 요즘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 본 애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의대예요.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도 제일 많고 존경받으니까. 그런데 의대에 가려면 고1부터 시작하면 늦다.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최근에 본 뉴스는 6세 아이들을 위한 의대반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볼 때 어떤 분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애를 의대 보내고 싶은데 이 남양 땅에서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나중에 애를 의대 보낼 수 있을까? 빨리 대치동으로 이사 가서 나도 우리 애를 6세 반에 빨리 집어넣어가지고 해서 얘를 의사 만들어서 돈도 많이 벌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엄마도 잘 섬기는 그런 애를 키우고 싶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릇된 가치에 나도 모르게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격분해야 돼요. 그 대학교라고 하는 우상의 재단에다가 아이를 불태워 드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격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은 친구들과 놀고 엄마랑 교류하고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6세 때부터 뭘 가르쳐가지고 애를 의대에 보내려고 하는지 그거 보고 격분해야 되는 거죠.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왜곡된 어떤 남녀 관계를 많이 묘사합니다. 부부는,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부부는 완전히 김 빠진 사이다처럼, 식어버린 커피처럼 하나도 재미없는 이상한, 그냥 사랑하는 감정도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사는 것처럼 묘사하고, 새롭게 만난 그녀를 보면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거리고 뭔가 막 너무나 행복한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더 나이 들기 전에 한번 누구를 찾아봐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우상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격분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볼수록 나는 우리 남편에게 더 잘해주고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인 거죠. 요즘 소위 좀 깨어있는 사람, 뭔가 좀 평범한 사람보다 더 깨어있고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이어야 한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중간도 있고 남자에다 여자로 바꾼 사람도 있고 여자에다 남자인 사람으로 바꾼 사람도 있다. 그런 걸 인정하면 좀 깨어있는 시민이고, 그런 걸 반대하면 꼴통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중간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남자인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 같다고 권투 선수가 자기 여자부에 가가지고 남자가 자기 생각이 여자라고 해서 여자부로 들어가서 상대방 여성 복싱 선수를 반 죽여놓고는 이겼다고 좋아하는, 이걸 보고 우리 좀 분노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분노가 사실은 복음 전도의 첫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의 이 문화를 보면서 뭐 재밌겠다, 좋겠다, 행복하겠다, 나도 해보고 싶다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느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아테네의 화려한 문명을 보면서 그걸 부러워하거나 따라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뒤에 버티고 있는 어두운 우상의 그림자를 보고 격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가 한 일이 뭔가 하면 그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과 바울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접촉점을 찾았어요. 접촉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 여인에게 복음 전할 때 접촉점은 물이었어요. 나한테 물 좀 주세요. 그런데 이 물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해 가셨거든요. 뭔가 사람들과 이야기가 통할 접촉점을 찾는데요, 바울은 그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갔다가 발견한 접촉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신이에요. 신. 이 아테네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모든 신을 다 섬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피터도 섬기고 바카스도 섬기고 비너스도 섬기고 막 다 섬기고 그를 위한 우상을 위한 신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제단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이런 제단이 필요했을까요? 모든 신을 다 섬겨야 돼. 신 한 명이라도 마음을 좀 상하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챙긴다고 챙겼는데 못 챙긴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란 제단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보통 큰 행사할 때 이렇게 합니다. 막 소개합니다.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 오셨고요, 시의원도 오셨고요, 우리 동장님도 오셨고요, 여기에 농협 지점장도 오셨고 막 쭉 소개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일일이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오늘 오신 모든 내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 신도 섬기고 다 섬기다가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못 챙긴 신이 있다면 여기다 다 모아놓고 뭉뚱그려서 제사를 지내서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겠다고 생각한 거죠.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열심히 막 철학자들이 토론하고 할 때 그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을 보니 종교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던데요, 제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접촉점을 가지고 바위에 구멍을 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도시에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고 스토아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다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좀 개념이 달랐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이 있기는 있지만 그 신은 인간에 대해서 별로 간섭을 안 하는 신인데 괜히 인간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은 뭔가 하면 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이걸 계속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신이 있기는 있는데 그건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그냥 우주에 있는 기운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로 치면 어떤 운명 같은 걸 그들은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마차에 강아지를 묶어서 달리고 있는데 마차는 운명이고 강아지가 우리인데 그걸 거부하려고 하면 나만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았냐? 그냥 기뻐하면서 따라가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게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이었어요.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을 인정한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구멍을 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처음에는 비슷한 공통점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바로 여러분도 만드셨습니다. 한 나라로 세우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우주의 통치자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가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울의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 다 믿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용어가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론적으로는 다 믿는데 실제로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앉을 때나 일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여러분이 혼자 머릿속으로 뭔가를 생각할 때나 드라마 볼 때 뭔가가 떠오를 때 그 모든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들이 신을 믿는 건 좋은데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손을 붙들고 일평생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자가 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철학자들이 들을 때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행복하다 했는데 마지막 심판자가 있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냥 운명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손을 붙들어 한 게 굉장히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그들이 바울의 이 전도를 듣고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야, 너 이상하다 하고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조롱하고 비난하는 가운데서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름까지 나와요. 그렇죠? 이 두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 소수의 사람이지만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아테네 전도는 실패한 전도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회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성공한 교회고 몇 명 안 모이는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이슬람 지역에 간 선교사님들은 평생 복음 전해서 한 2명, 3명 영접했던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 2명, 3명 영접했기 때문에 그거 실패한 선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아테네와 같은 이 오래된 도시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처음 가져야 될 생각은 격분, 거룩한 분노라고 그랬어요. 저렇게 막 휩쓸려 살아가면 저게 행복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뭔가 하면요,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그들과 나의 공통점을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을 보면요, 아침에 등원 시간에 아파트 입구에 다 모여 있어요. 셔틀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같은 어린이집의 학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아우, 걔는 굉장히 키가 크네요. 아, 얘가 워낙 잘 먹어요. 얘는 인사를 잘하네요. 그러게요. 집에서는 말광량이로 사는데 밖에만 나오면 이게 착해요. 뭐 이러면서 엄마들이 막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엄마가 막 자기 힘든 걸 이야기합니다. 나도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녔는데 이 애 키우느라고 경력 단절녀가 돼가지고 아유, 내 인생이 이렇게 다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고, 애 키우는 게 힘들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한 어린아이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저도 힘들긴 하지만 이 온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내가 키운다는 걸 생각하면 좀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로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우리 친구 누구누구도 우리 아이와 함께 어릴 때부터 정말 온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 유치부는 11시 반부터 있어요. 같이 제가 데리고 갈까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보는 거예요. 또 요즘 제가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대화를 하는 걸 자주 보는데요, 강아지를 데리고 나간 사람들이요. 뭐 모르는데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말티즈가 뭐 똑똑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얘는 뭐 대소변을 가리니 못 가리니 뭐 이런 얘기 막 해요. 그러면 좀 친해지면 내일도 우리 같이 산책할래요? 내일은 제가 교회 가야 돼서 못 나오는데 교회 다니세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는데. 그럼 또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처음부터 막 들이미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공통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같은 관심사.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열린 다락방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플룻 또 바이올린 하는 다락방에
좀 활동하는 분들이 나오셨는데, 여기에 우리 교인들이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이런 데 관심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이 열린 다락방에 초청하는 거죠. 이 말고도 뭐 색소폰 다락방도 있고요, 스포츠 다락방도 많습니다. 탁구, 족구, 축구, 농구 이런 다락방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복음 전하는 거죠. 어떨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결핍이라는 문제가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혼자 아는 사람도 없고 힘듭니다. 이런 분들이요,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우리 동네에 많아요. 궁금하시면요, 당근이란 앱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올린 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산책할 사람 찾습니다. 30대 여자분들끼리 같이 산책하고 싶습니다. 저 전라도에서 올라왔는데 친구가 필요합니다. 같이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실 분. 그런 글이 쫙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커피 마시고 싶은 분을 찾아가지고 같이 커피 마시다가 전도해서 몇 주 전에 등록하셨습니다. 주의사항은 거기에 신천지가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게 주의사항이에요. 그런데 한편 또 생각할 것은, 신천지는 이렇게 해서 접촉점을 찾아서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워도 걱정이야. 앉을 데도 없고 주차할 데도 없고 더우면 더 불편해. 걱정 마십시오. 연말 되면 7, 80명 지금 또 파송돼 갑니다.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깨져야 하는 거죠.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상한 길로 가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와 결핍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분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셔서 병자들을 안수하여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을 소개해 보십시오. 정말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소하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나를 막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소개해 보십시오. 수많은 결핍들이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조그마한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걸 찾아내서 거기다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정말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감격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 12월 8일 날 이제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 귀한 자리에 여러분의 VIP들을 초청하시고, 정하셨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의 편지를 보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감격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